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 먹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의 이 시기를 들린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인생의 길은 기도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길은 주님 주신 십자가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길은 구원이냐 아니면 버림받느냐 두 길 중에서 내가 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천국의 길을 가는 사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저 사람은 내 것이다라고 하며 낚싯줄 던진다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원수 귀신은 소리 없이 호시탐탐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신경을 속이고 하나님 말씀과 차츰차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무디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으려면 쉬지 않고 말씀 설교를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으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새벽 미명 주님 앞에 이 들린 말씀을 붙잡는 분들을 위해서 이 종이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영이 병들고 육이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애통하며 주님 흘린 눈물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기치 않은 병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이 허약해진 분들이 너무나 이 마지막 때에 많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치유의 손으로 보혈의 손으로 저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일일이 만지시고 안수해 주셔서 급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보호하여 주사 거룩히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족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사오매 이 들림의 말씀을 듣는 권속들의 믿음이 한없이 견고하여져서 기도와 말씀 순종의 훈련으로 영혼육이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믿음을 붙잡지 못한 우리의 혈육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물자가 확실히 되면 모든 혈육들이 주님 오시는 날 표를 받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자 없기를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사 오늘 먹는 말씀이 심령으로 먹어지는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노리고 노리는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온 집중하는 심령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힘든 문제 앞에서도 어떤 문제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먼저라면 말씀을 붙잡으면 결코 인생의 실패는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확실하게 들림받는 신부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더 응답도 받을 수 있었고 철저한 순종이 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더 많은 축복도 받아낼 수 있었을 터인데 주님, 저희들은 항상 목매하고 무지해서 때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교만의 귀 때문에 부족했고 너무나 어둠의 권세에게 알게 모르게 속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나간 세월 애통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살 길을 찾아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다 죄를 씻어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로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기관세포 신경 마디마디마다 혈관 마디마다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 거룩한 생기로 부유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빛을 발하는 독수리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도피처로 보호하시옵고 준비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복은 주께서 오시는 날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고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생각지도 날 총체적인 혼란 속에서 영의 귀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들림의 예배는 우리의 구원의 비전을 이루는 시간임을 감사합니다. 들림의 비밀을 알고 말씀을 붙드는 이상 실패하는 사람은 없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자가 복음을 잡은 사람이라고 하셨사오매 다 복음을 붙잡는 우리 들림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유의 축복도 부어 주옵소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던 일터에서도 머리가 될 정정 꼬리가 되지 않게 지혜와 지식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자마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안보하여 주시옵고 오가는 길에 천사 천군을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분별해서 알아들음으로써 미숙아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들림의 말씀으로 장성한 자의 믿음의 신부감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림교회 일부 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제목은 완전 순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이제 큰 소리로 합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제 계시록 1장 9절부터 9절 10절을 오늘 새벽에 제게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계시록 1장 9절 10절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 다 봤는데 마지막에 너무나 기가 막힌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만 봤지. 또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리고 100살이 다 됐는데 반모섬에 와서 유배되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다 나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가면 뭐래요. 100살에 1차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나마도 순교라도 했는데 나는 이게 뭔가 꼴이 머리는 하얘지고 눈은 침침하고 나가봤댔자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게바다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고 또 주님을 배를 빌어 낳아준 그 육의 어머니로서 또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자 마리아를 평생 모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생하고 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늙은이가 뭘 할 것인가. 그럴 때 요하나 그런 음성이 들려서 뒤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말세에 될 일을 666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모든 총체적인 혼란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과 마땅히 된 일을 본 요한에게 뒤를 돌아보니 될 일을 보여주고 알려주시더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근데 그 반모섬에서 그 마땅히 될 일 이제 재림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듣는 그 사도 요한이 말세에 나 같은 사명자가 또 있다면 마땅히 될 일을 전하는 사명자가 있다면 그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그런 종들인데 그 종들은 나의 친구라 이랬어요. 나의 형제라 이랬어요. 즉 말세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자들은 그 당시에 마지막 때를 다 보고 들은 요한의 친구여 형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분명히 알고 말씀을 읽고 듣고 붙쫓아오는 철저히 구속사적인 생활을 하는 살아계 계실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이제 주님이 도적같이 만날 올라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계시록 1장을 오늘 저녁에 새벽에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 주의 날 그랬습니다. 즉 주일 오늘입니다. 주의 날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될 일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예수께서 마땅히 될 일을 말씀하신 걸 기록했으니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주일날을 섬기는 교회 지키지 못할 때는 회사에 가서도 또는 뭐 직장 뭐 일터에 가서도 뭐 장사하는 분은 장사하는 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어디를 가서든지 표시를 내십시오. 쟤는 예수쟁이야. 쟤 예수쟁이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는 안보하시고 사단은 절대로 건들지 못해요. 어디서라도 구석쟁이라도 앉아서 다만 10분이라도 예배를 혼자 드리시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어둠의 사망 권세가 결코 바로 그날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언제 들었어요? 주일날. 주일에 성령께서 감동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사도 요한은 그때 아무 소망도 없는데 그때 주님만 바라보면서 혼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먹을 게 있겠어요? 뭐 마실 게 있겠어요? 100살로인 내가 아무 소망도 없는데 그래도 주의 날을 부활을 기억하면서 혼자 쓸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한아 받아 적어라. 그럴 때 그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찬란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성령의 감동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일 들린 말씀을 받아먹고 성령의 감동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특별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도 요한처럼 주의 형제가 되려면 마지막 때를 잘 알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주일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리는 자는 나의 형제요. 마지막 때를 계시를 오픈하면은 그 오픈된 말씀을 이 시기를 알리는 종이 있다면 사도 요한의 그때 그 사명과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권능같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이 누구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니 여러분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종이요 그 다음에 들림 받은다면 하나님의 자녀여 영원한 주님의 신부감으로서 영생복락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같은 66권 성경에 32,500개의 로고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도 에스겔서에서도 느헤미야에도 또는 뭐 우리 요즘에 에리에마 때문에 막 정신없죠. 새벽 말씀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픈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된 종입니다. 우리 나라의 종들이 다 그런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항상 모자라서 이렇게 눈물로 절절절절 맵니다. 천국과 지옥을 한번 보면은 내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 믿거나 말거나 있는 곳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은 한 발짝씩 재림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알고 막 세상 전체가 총체적인 혼란 속에서 그냥 평화로 도배를 했을 때 사실은 전쟁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대로 붙조차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미 계시가 되어 있고 마지막 때는 그 뭐 계시로 자꾸 겁주고 사도 요한도 겁먹고 그 어마어마한 이론가도 그를 따를 자가 없을 만해도 그도 복음을 전할 때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내지시식이 들어갈까 봐 항상 눈물로 울며 전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고 요즘에 에레미야를 전하라 하셔서 에레미야는 꼭 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생명과 목숨을 걸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혈육들이 반드시 그날은 꼭 급하게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상상도 못하던 바로 그날 sooner than you think 너희가 알지도 못해 생각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만 똑바로 기어 물을 자가 되면 우리의 모든 혈육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이웃들 모든 일가친척들을 어떡하지? 너만 똑바로 서서 끝까지 했어요. 나중에 천년왕국까지 가서 잔치 벌렸어요. 영생복락에 갔어요. 도피차 갔다가 가서 봤더니 내가 열심히 눈물로 기도했던 그 가족들이 그냥 셀 수 없는 물에 그냥 다 와 있네.
그래서 그 부활의 성화가 우리 있었어요. 그 성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참 도피처럼 들림받아 보니까 그냥 천국에서 막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저쪽에서 우리를 보고 호산나 호산나 흔들어.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준 가족들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영당도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했죠. 육신대로 살면 그랬어요. 육신대로가 뭔가 하면은 사람 생각대로 살면 너는 죽는다. 사람이요,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는데 늙으면 죽지요. 그거 말고 사망이 존재하는 지옥 가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 번 죽어요. 근데 우리는 두 번 살지요. 한 번 죽고. 한 번은 육은 때가 되면 죽어요. 근데 두 번 살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으로 나를 낳았어요. 살아났죠? 근데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어요. 두 번 살면 영생복락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죽고 두 번 사는 거예요. 믿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세상적 욕심대로 하나님보다도 육신적인 생각을 먼저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몸의 행실, 생각의 욕심, 내 마음의 그냥 이런 정욕 이런 것을 죽이면 너 살아. 다시 살아. 영생복락이야. Eternal life. 아멘. 14절에 보니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뭐냐면 인도가 뭐죠? 제가 여러분을 간섭해요? 안 해요? 해요. 그를 인도한다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이 잘해도 계속 잔소리를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그래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왜 간섭해요? 아내는 남편을 간섭하고 남편은 아내를 간섭하고 언니는 동생을 간섭하고 그냥 엄마 아빠는 또 애들을 간섭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를 간섭하고 그건 간섭이 뭐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간섭을 받는다. 왜 간섭하죠?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 형제니까 간섭을 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영으로 간섭받는 자. 말씀으로 간섭받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여러분 여기 왔으니까 간섭받죠. 왜 왔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아멘. 15절에 보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아들, 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으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그랬어요. 이 아바는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그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또 아바 해놓고 그다음에 뭐라 했어? 또 아버지라고 그랬죠? 이 뒤에 아버지는 헬라어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뜻. 아빠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 또는 아빠 아빠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는 헬라 말로 썼거든요. 그래서 아바하고는 아버지라고 또 그런 것은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 이런 얘기예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마귀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 아빠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다. 그런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양자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받았어요. 식물도 접붙임을 하려면 찢죠. 그러면 식물도 아프겠죠. 우리가 정말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아담 때부터 죄가 있어서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거기다 접붙임이 됐어. 그죠? 식물도 찢어야지 되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도 예수님 살을 찢고 들러붙었어요.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아멘. 사람은 영이 진짜 나잖아. 영의 아버지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아멘. 쉽지요, 그죠? 그래서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줘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쑥스럽고
뭐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야? 웃겨, 나 아버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려지지가 않는 것,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자연스럽죠? 근데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하나도 믿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하나님 왜 아버지요? 이러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증표가 뭐냐면은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 내가 하나님의 후사야. 그 증표가 뭐예요? 아버지 거는 누구 거야? 내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도 우리 조카들이 어렸을 때 내가 뭘 좀 예쁜 거를 속치마를 하나 이렇게 누가 선물을 줘갖고 우리 제자가 줬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아이가 고모 그건 나 줘요. 아 쬐끄맣게 그건 갖다 뭐해? 근데 나는 그 속치마 사실 필요했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애기가 3살짜리가 나보고 어른 속치마 레이스를 맨다고 고모 그거 나 입을래. 그거 줬어요. 그때 뒤집어 쓰고 다녀. 그러니까는 부모는 애들이 달라고 어때요? 조카들이 달라고 하면 꿈쳐놨던 거 그냥 주지요. 왜? 애들을 기죽을까봐. 부모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후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거다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내 건데 하나님이 왜 못 주기느냐? 불안하게 굴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하면 뭐든지 주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하나 피값을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피가 통하면 부부며 또 부자지간이에요. 상속자고 후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후사라고 그래요. 손님이 아니고 후사예요. 후사로 영생복락에 가서 살기 전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일을 해요. 아멘.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은 후사로 안 돼. 아무리 기가 막힌 박박박서라도 내 자식하고는 달라요. 아무리 찌그러지고 속을 새겨도 내 자식이 후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어야 되는 거예요. 청직이나 파수꾼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 의자 하나가 삐뚤어져도 아유 삐뚤어졌지? 이거 왜 여기가 뭐 묻었지? 이러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께 내 거기 때문에 아깝고 내가 후사기 때문에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성령께서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왜 네 아버지냐?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특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뭐 예수님 나 별나게 그런 거 아니야? 야, 그 맥주 반잔 마시는데 왜 유난스럽게 그러냐? 너만 교회 다니냐? 야, 우리는 맥주 반잔 정도 마셔도 와인잔 마셔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더라. 우리 들리는 목사님한테 그랬다가 그냥 당장 그날 쫓겨나요. 쫓겨나면 나만 손해요. 아멘. 왜? 성경에 다 있어요. 설교를 들으시거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궁금하시거든 들림 유튜브를 찾으세요. 들림교회 하고 치든지 문일지 목사 하고 치면은요 술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몇 장 몇 절이 꼼꼼하게 다 나와서 술은 쳐다만 봐도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전해도 잘못된 목사고 성경에 있는 것을 안 전해도 그건 잘못된 목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청해도 어쨌든 성경 말씀만 파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시는 성령이 저를 쓰세요. 쓰는 종을 쫓아오면 여러분도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만 나팔소리 들을 귀가 열려서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미 우리에게 사랑의 증표로서 경고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없어요. 뭐하러 고난을 당해요? 안 들으면 그만이지.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영광은 뭐죠?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들림받아서 도피처를 통해서. 그렇죠?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있다. 망신도 당하고 무한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참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당하죠. 근데 믿는 사람한테는 두 가지의 고생이 있어요. 마음고생이 있어요.
귀신한테 시달리느라고 마음고생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매일 헤매. 매일 하루 더 편하려고 해서 마음고생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심적 고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거룩한 고생이에요. 가족은 안 믿지. 내가 가서 믿으라 그러면 너는 매일 그런 얘기만 하나? 네 할 일을 하라 그러지. 속은 썩지. 또 목사님한테 오면 또 그냥 큰일 날 소리 또 듣지. 집에 가면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지. 또 목사님 얘기 들으면 또 가슴이 아프지. 뭐 별일 다 있죠. 다 저 얘기하는 거야 옛날. 응?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당하면 그건 지옥 가는 거고요. 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 마음고생이 두 가지예요. 귀신한테 휘말리느라고 뭘 똑바로 못해서 헤매는 사람이 몇십 년을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정말 똑바로 살기 위해서 마음고생이 많은 사람은 가족 전도 때문에 제일 마음고생이 많고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편찮은데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거룩한 걱정이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산하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장난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똑바로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실 때 눈물 다 닦아준다고 성경이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은요 미리미리 얘기해 준다는 예자가 아니고요 맡길 예자예요. 이렇게 종들한테 맡겨서 미리미리 말해줘라. 그것이 답안제예요. 영육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시험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는 자에게는 답안지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365번이 나오니 매일매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영의 일을 먼저 하면 서원한 대로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세요. 아멘. 십자가에 죽음이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주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부활이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언제 무슨 일을 당해서 죽는 일을 당하더라도, 아니면 기가 막힌 쓰나미 같은 일, 골리앗 같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 같은 것이 누른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먼저 잡고 쫓으면서 똑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부활의 생명이 나를 보호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부터 붙잡고 말씀부터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중에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일터에도 어려움이 있고 막 그냥 속이 타는 일도 있어요. 몸에도 막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 예수 피 쫓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냥 정말 직장하다 정말 이럴 때 하나님 내 죄입니다.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자녀니까 저 속에는 악한 영이 내 믿음 꼬리배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축복할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덜덜 떨면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이 영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야.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 절절 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중에 생기는 것은요 인내와 연단의 고난이고 훈련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아멘. 불편할 때수록 내 죄입니다. 예수의 피, 내게 예수의 피가 있어. 피는 생명이고 사망 권세는 생명의 빛이 있을 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상속물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입니다. 자격을 가지려면 반드시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총을 취급하려면 총 쏘는 훈련을 받아야 실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순교에는 세 가지 종류의 순교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순교에 대한 얘기 있죠. 목배임 순교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처참하게 죽은 선진들이죠. 산순교라고 하는 것은 육의 소욕을 죽이고 영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사적으로 사는 모습. 뭘 하든지 뭐 학생도 좋고 회사원도 좋고 군인도 좋고 뭐 의사도 좋고 누구라도 그냥 주부도 그냥 산순교. 산순교는 뭐냐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영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참 핍박도 받고 망신도 당하고 그래도 끝까지 아이고 저 일생이 아이고 저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그러다가 쫓아오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해 기도를 해주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산순교라 그래요. 세 번째는요 생활순교가 있습니다. 생활순교는 뭐냐면요 나의 가진 모든 소유, 시간도 물질도 달란트도 생각도 사랑도 마음도 그저 부부보다도 형제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 형제보다도 내 친구보다도 내 회사보다도 내 학교보다도 내 일터보다도 내 돈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쓰고 남으면
내가 해도 하나님은 축사하셨어요. 생활순결은 뭐냐면 모든 것은 10의 10조가 하나님 건데 10의 1조만 정직하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돼요. 정직하게 안 드리면 가져가시는데 안 받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 가서 보응을 하세요. 보상하고 보응은 반대 개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생활순결은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의 구조는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나 10의 구조를 가지고 항상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10의 구조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필요 없는 것에 쓰지 않는다고, waste, 낭비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10의 구조를 거룩하게 쓰게 해달라고 성령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도리어 축사해 주세요. 축사가 뭐예요? 오병이어로 드려주세요. 그리고 너희가 배낭이 새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긁어모으는데 나중에 봤더니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저도 여러분도 약 오르는 거 많죠? 그때 그거 뭐 그러지 말고 좀 모았으면 내가 지금 이럴 때 그냥 척척척척 좀 사줬을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 쓸데없이 그냥 이거 할 때 쓴다고 뭐 저거 할 때 쓴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도 허투루 쓴 거는 없어요. 그나마도.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 교육이 무서웠기 때문에 10원 한 장도 쓸데없이 쓴 데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인본주의적으로 쓴 게 너무 많았어요. 물론 그것이 남에게도 유익이고 좀 죄송하지만 뭐 국가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과거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옛날 얘기를 하면서 나의 문제를 우리가 3부 예배에서 오픈하고 나누고 약재를 가지고 적용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새 사람이 돼서 또 영적으로 힘있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오픈하는데 분수는 떨지 마세요. 오픈한다고 그러고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또 이상 나릇한 문제 만들지 말고 영적인 걸 잘 얘기하세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전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잘못하면 뭐야 좀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될까봐 죄송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참 우리가 내 10분의 1의 소유를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저는 너무 속상한 게 많아요. 좀 그때 그랬으면 하나님 위해서도 쓰고 우리 애들 위해서 이때 그냥 착착 그래? 이래서 얼마나 좋은데 그다 어디다 갖다 어떻게 했대? 참 알뜰살뜰 저는 평생을 이 나이 될 때까지 참 알뜰살뜰 살았어요. 정말 뭐 내가 양말 하나 안 살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또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가 이렇게 이웃 돕는 걸 참 좋아해서 항상 돕고 이렇게 해도 약 올라. 그러니까 10의 구조를 내가 그 잘못 쓴 것이 자꾸 잘된 거는 생각이 안 들게 잘못 쓴 것만 자꾸 생각이 나지. 근데 그것이 내게 유익해. 왜?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앞으로 또 지금도 종이 하나 똑바로 쓰면 여러분들의 물질도 절대로 사단이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믿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귀 있는 자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받을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들림받거나 이제 예비차에 가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는 후 3년 반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서 그때는 뭐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당장 어떻게, 그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옷 하나 없고 뭐 창피하고 못 없으면 다 벌고 벗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숨는 사람이 많아요. 펴받은 지왕불이야. 요한기록 13장 14장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보고 들은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런 것을 똑같이 알려주는 종이 요한의 참친구여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13말씀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때 이 중동전쟁 3차 대전 다음에는요, 그때는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병기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정말 마지막 때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아마겟돈 전쟁은 말하자면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게 그냥 무슨 뭐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전쟁이 집안에서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것이 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어떻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영상을 보는 여러분 정말로 난단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나는가는 조목조목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요 굉장한 병기가 이제 잠깐 나오는 것 같아도요. 요엘서도 나오죠. 막 그 병기가요, 이건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 어마어마하지 덜커덩 항호를 벌리고 하는데 스쳐도 이게 망가지지 않아요. 병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섬유로 엄청난 것을, 여러분 가끔 왜
신문에 보면 뭐 이상한 거 뭐 쓰고 뭐 이상한 거 입고 막 날르고 뭐 있잖아. 그거 실제예요. 만화가 아니라고요. 장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요.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나오니까 이게 뭐 장난. 그거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뭐 그런 건 하고 있어요? 이거 봐요. 그 정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기를 알라는 거예요. 그때 아마겟전쟁 날 때는요. 사람끼리 안 싸워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전쟁이 나는데 나면서 스톱! 백마를 탄 예수께서 지상 재림할 때 14만 4천도 뒤에 같이 백마를 타고 그 뒤에 줄줄줄이 여러분 사모가 됩니까?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계시록 19장 11절 14절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전에 천년왕국 여러분 잠깐 모여서 잠깐 결혼식을 한 다음에 하는 그 뭐죠? 피로연 같이 잠깐 천년왕국 동안. 그런데 아이 그런 천년왕국 없다고 무천년설을 믿는 종들이 많으세요. 괜찮아요. 그건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전천년설을 믿든지 후천년설을 믿든지 무천년설을 믿든지 간에 믿으시는데 천년왕국은 왕국이에요. 나라예요. 국이 뭐예요? 나라 국자냐? 진짜 있는 거예요. 그 천년이 하루 같은지 하루가 천년 같은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인생이 뭘 알아요. 그죠? 또 그 도피지에 가는 기업 물을 자 감담류 찢기 없는 포도주 물 섞이지 않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연단된 향기가 그닥한 예수의 피의 향기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아빠 형제 뭐 누구가 나중에 천년왕국에 잠깐 들려서 피로연 잠깐 하고 결혼식 할 때는 막 긴장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누가 왔든지 갔는지도 막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쟤들 정신 없어. 피로연 되니까 그제서 숨 좀 쉬더라고요. 천년왕국에서는 마음 탁 놓고 이제 뭐 약혼자 뭐 예수님하고 뭐 다 가서 백마 타고 그러지 막 뒤쫓아서 그러고 막 천국에 막 갔더니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가족들이 그냥 전부 와 있어서 셀 수 없는 무리에 있다고 성경이 그랬다. 왜? 그래서 천년왕국은 반드시 거기서 뭐 무슨 잔치? 피로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대심판, 백보자의 대심판, 희고 큰 보자의 대심판, 아람 이후로 죽은 모든 영존체는 없어지지 않는 육으로 부활한 몸으로 물온 대사고 다 모인 다음에 너는 유황불 너는 천국. 에레미야는요 어마어마한 귀족이고 엄청난 인물이지만 나중에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왜? 맨 전쟁을 한다. 기근이다 막 온역이다. 맨 이딴 얘기만 하고 다니까 그냥 집 밟고 감옥에 넣고 쳐박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유명한 막 평화로다 하는 수많은 종들이 막 그냥 그 뭐지 앞에다 세워놓고 하는 거 청문회를 한 거예요. 막 개망신을 막 주는 거예요.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뒤에 가서 괜히 수근수근 하면서 뭐라 그러면서도 또 왕은 또 불러서 뭐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아니 언제 또 감옥에 쳐넣을 때 언제고 저놈 죽이라고 할 때 언제고 왜 그래요?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관심을 안 두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건드려요? 왜 에레미야를 자꾸 그렇게 들들 볶아대냐? 죽여버리면 돼. 왜? 두려워서요. 겁먹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국,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또 내 마음속에도 천국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돼서 거룩한 자로서 세상을 살지만 그렇게 살아요. 아멘. 그러나 여기서 나라 임하옵시면은 뭐냐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벌써 이루어지도록 예정하신 것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한테 더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종국은 또 천국이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나라가 뭐야? 천년왕국을 구하라.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이 먼저임을 알고 10의 10절을 거룩하게 시간도 달라트도 물질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비밀 하나 힘쌓을 때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고 자녀의 바늘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상속자가 되는 권능과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 인자는요 Son of Man,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피 흘려서 죽을 수 있고 고생도 당하고 채찍도 맞을 수 있잖아요. 영이 어떻게 채찍을 맞고 고생을 하고 피를 흘리고 죽어요. 대신 죽어줘야 우리가 지옥 가지 않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게 뭐예요?
나팔 부을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한 그때 분별돼서 양의 모습으로 순종했던 그분들이 어디 가냐면 천년왕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께서 백마를 타시고 천년왕국에 하실 때 그 뒤를 저와 여러분은 전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비된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때 왼편의 염소들은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무적행으로 가라. 블랙홀. 처음에 블랙홀 그런 게 어딨냐고. 그 죽은 누구지? 스티븐 호킹 그랬죠. 나중에는 두 손 들어버렸죠. 블랙홀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을. 블랙홀이 무적행 가는 거야. 누가? 염소같이 눈치만 보고 말씀대로 안 가던 자. 그러나 우리 뭐 하면서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하고 쫓아갔던 양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여러분도 같이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저는 못 받아야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연단받고 훈련받고 말씀을 붙여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이 몸뚱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몸뚱이 썩져 죽으면요 그 썩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썩지 않을 것은 영원한 부활된 육신이에요. 부활된 육신은 변화체고 성화체이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아멘.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부을 때 순식간에 호련히 랩출 다 변화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믿던 안 믿던 뭐 목사고 누구 그냥 뭐 가짜고 진짜고 전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변화된 호련히 변화된 육신에서 하나님 앞에 전부 설 때 넌 지옥 너는 천국 끝나는 거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그때 모두가 다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는 우리도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이 입겠죠. 우리는 썩지 몸뚱이가요. 그러나 썩지 않을 것이 입어요. 나팔 불 때. 아멘. 이 죽을 것이 안 죽어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올라가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이 어디를 건드려 사망이 이김에 삼킴반 되려고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곧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성화체 변화체가 안 되면 주님 붙쫓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신랑 신부 피로연에 못 들어가면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왜 신랑 신부한테 결혼식 가면 그거 식권 주잖아요. 식권도 없이 나 밥 좀 먹을래요. 그러면 쫓겨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쫓겨나면 안 돼요. 예수의 피에 우리는 식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아멘이에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같이 그러지 마라고 계속해서 종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맨날 야단 맞잖아요. 너네 이렇게 살았지? 영육간에 이렇게 했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안 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못 올라가. 그러므로 언제든지 영적인 것으로 먼저 생각하면 육신의 일도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함을 입어서 우리는 그래서 완전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그렇게 천국에 가기 전에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엔 죄가 없었을 때 너무나 아름다웠잖아요. 막 벌거벗고 다녀도 막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 맛을 보여주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잠깐 동안 죄가 없어요. 왜? 천년왕국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백보자 심판으로 천국 가기 전에 천년왕국 동에는 천년 동안 무적행에다 사단과 졸개들을 전부 쳐넣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없기 때문에 천년 동안 너무 황홀해. 죄가 없었던,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을 한번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을 때 너네 에덴 동산이 얼마나 근사한 줄 알아? 천국보다는 못하지만 한번 보여줄까 하고 그 맛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요. 그동안 너희 힘들었지.
인내하고 힘들고 많이 무한도 많이 당했지. 에덴 동산 어땠는지 알아? 거기서 잠깐 피로연, 그 다음엔 그냥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천년왕국은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년왕국을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영생복락의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마땅히 될 일, 앞으로 이렇게 다 될 일을 갖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하면서 예수께서 보여주고 이 말씀을 마지막 때 그대로 사도 요한같이 받아서 먹일 종이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요한아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뭐예요? 이제 재림 때부터 이제 나팔 소리 할 때 들림 받고 아니면 뭐 그냥 표 받고 그냥 뭐 죽고 뭐 이런 얘기를 전부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봐요. 7 역사죠. 완전 역사에 보좌 앞에 등불이 켜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완전한 7 영을 여러분이 받을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될 일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마땅히 될 일은 뭐예요? 맞세지 말입니다. 나팔 소리 날 겁니다. 이제 곧 매일 똑같은 말 들림 한다고. 우리의 소원은 들림. 맨날 그런 거 들림 들으면 꿈에도 소원은 도피처 이 목숨 다하여 말씀 순종 주님 곧 오시리. 봐요, 이렇게 막 노래도 나오잖아요. 제가 막 신문 가지고 그냥 성경이 나오는 걸 막 신문을 하니까 방송에서 한번 살짝 봤더니 뭐 신문 가지고 설교하는 이상한 교회였다고. 저예요. 계시록 13장을 보면요,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요 들림 받던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이 도피처에 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 나면 적그리스도부터 육육류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육육류표가 썩어요. 나중에는 썩으니까 혀를 물죠. 자살하려고 안 죽어진다고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표받을 준비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지 신문에 샅샅이 내가 읽어드리고 사진도 보여주고 어떤 데는 아주 칩을 놓고 막 쇼까지 하더라고.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멘. 아주 성경에 먼저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신문은 지금 나중에 줄줄이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성경 말씀 믿으라는 뜻으로 그렇게 신문 갖고 야단을 치고 그냥 방송을 막 그냥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필요한 방송만 보게 해주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그럼 그걸 또 녹화해뒀다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기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들은요 손에 받는 표가 썩는다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계시록 14장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오메가에 전능하신 마땅히 될 곧 있을 일 심판이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종들은요 머리를 숫자 세고 있지 마십시오. 나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니 둘 셋 남은 것까지도 끝까지 흔들어 보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했습니다. 물론 많은 무리가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이미 못을 박으셨어요. 그렇게 적은 물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저는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나는 매일 새로워. 매일 우리 똑같은 밥 먹어도 매일 새로워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텔레비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서울대학 나오셨대요. 그래서 그 교인이 막 엄청 자랑했어요. 우리 목사님 서울대학 나오셨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 목사님도 대학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 남은 목사님 말이야 광야대학 불기둥과 나왔다? 네 그랬지. 목사님 광야대학 불기둥과 되셨어요? 예. 제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휴거 신부감 여러분을 기죽였다면 죄송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랑치 말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라.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부르짖어 끝까지 도피적하고 내가 도피적한 기업을 짜가라면 우리 가족은 절대로 천국 간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